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짧게 체류한 전도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곳이었어요. 전략적 요충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만큼 저항도 핍박도 어려움도 굉장히 큰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뿐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것을 넘어서 그 온 지역으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관련한 소문이 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은 당신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라는 칭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2절에서 내가 4절문 읽었네. 다시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응?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보니까, 응?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응?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오케이.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간택을 받는 그런 선택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표적이 뭐지?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도구를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특별한 은사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당연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시라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해서 내게 읽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 내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 머리가 아프세요? 마음이 복잡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옵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온갖 불안과 왜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자꾸 짓눌러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고 나를 진정시킬 수가 없고 막 그렇습니까? 응?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내가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버리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감정을 뒤집어 놓아가지고 나의 삶을 더럽게 만드는 귀신의 영들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무섭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들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응? 이 세상에 말만 하고 살았잖아 우리는. 응? 하나님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말, 예? 믿음의 말들을, 복음의 말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런 말들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큰 시험 앞두고 계세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예?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또 이들에게는 사랑의 수고함이 있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사랑하면 수고해요. 사랑 안 하는데 수고하죠. 그러면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뭔가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수고가 있어요. 당연히 수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수고를 통하여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전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를 위하여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사랑에 넘침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왜 소망을 하면 했지? 인내는 왜 필요하지? 이 소망이 더 이상 나의 소망이 되지 않게.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사탄은 이 소망을 없애지 못해요. 그러나 왜곡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말고 딴 소망을 자꾸 집어넣어요. 다른 거 붙잡게 해요. 지푸라기 같은 거, 튼튼한 이 생명 구명줄을 잡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거를 자꾸 붙잡게 한다 이 말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소망 아니겠어요?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자, 이제 내가 받는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상속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맛보며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이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 갖고. 내가 돈 벌면, 내가 10억만 벌면, 100억만 벌면, 이게 우리 소망이 아니고, 그러잖아. 전도해보세요. 아이, 교회 가시자고 그러면, 아유, 바빠서, 이번 것만 좀 끝나면, 내가 요즘에 복잡한 게 있어서 그거 좀 정리가 되면, 아이고, 주님한테 가야 복잡한 게 정리가 되지요.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거꾸로. 거꾸로. 왜 그러지? 소망을 다른 데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뒤로, 저 후순위로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나한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 같은 것들이 내가 그냥 저절로 막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음 안에서 살아갈 뿐인데 이런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그냥 막 나타난 거야. 나한테는 그냥 일상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니? 이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별거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 사모님께서 1년 내내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여러분들 섬겼잖아요. 사랑의 수고한 거 맞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향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사모님께 완전히 확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요, 다들 놀래요. 어떻게 그걸, 아이고, 대단하네. 그냥 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에 새끼 밥 해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ROTC 아침에 가서 샌드위치 나눠주고,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는 거지. 응? 필요한 재원 마련해 주셨고, 방법 열어주셨고, 자리도 마련해 주셨고, 다 해주셨는데, 가서 그냥 나눠주고 악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은 깜짝 놀래요, 다들. 응? 전국에 있는 학군단이 부러워합니다, 그거. 응? 할렐루야. 그래. 근데, 이상하죠? 정작 그 일에 쓰임받는 저나 우리 사모님이나 한테는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차고 넘쳤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위하고 내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부활하여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오늘서부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